안녕하세요. 창세기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보통 책의 첫 머리에 등장하는 단어나 저자 또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그 책의 이름으로 삼는 관례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본서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단어 베레시트를 따서 이 책의 이름을 붙였지요.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에렛. 여기서 베레시트 책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창세기의 제목을 게네시스로 삼았습니다. 게네시스란 말은 게네세우스란 말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 뜻은 계보, 세대, 기원, 창조, 출생 등으로 창세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개역 성경의 제목도 70인역, 셉주이전트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사용하시고 또한 이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영어 성경에서 Genesis라는 창세기 제목은 70인역의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번역자에 따라 이 책은 족보책 또는 기원의 책으로 언급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족보책으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서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원 전 1440년경 광야 40년 생활 중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에 관해 창세기 자체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은 모세의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성경 구절들은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임을 증거하지요. 몇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는 5권의 책을 썼지요. 그것을 토라, 율법으로 부르며 영어로는 펜타투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끝부분에서는 모세가 비스가산에서의 죽음이 언급되므로 여호수아가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을 논하시면서 모세의 책 중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을 언급하시지요. 요한복음 7장 19절도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저자를 모세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약 3500년 전 고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하늘의 신 아누를 숭배했고 바벨로니아인들은 마루둑을 숭배했으며 이집트인들은 바로왕 및 수많은 자연의 동물과 곤충, 태양을 숭배했으며 가나안인들은 엘과 바알 등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신들을 숭배하는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체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그 질서를 다스리는 분으로서의 참신이심을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우주 만물 창조에서 시작하여 족장,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신정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계시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 죄인들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해놓으셨지요. 따라서 저희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사건과 인물, 장소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나 역사적 서술로만 해석하는 것은 창세기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창세기는 과학이나 역사를 위한 안내서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관심은 인간의 기원이나 창조에 대한 과학적 설명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저명한 주석가인 골든 웬햄도 그의 책에서 칼빈과 루터는 창세기 1장을 과학적 서술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그들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창세기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관심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3절에 언급된 창조 첫째 날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리고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나타나는 해, 달, 별들의 빛과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지요? 더 흥미로운 것은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는데 어떻게 셋째 날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푸른 식물들은 태양을 통한 광합성과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 성장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태양빛도 없는 가운데 셋째 날 푸른 초목들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므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우주만물 창조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구속 경륜이라는 더 넓은 맥락 내에서 창세기의 내용이 해석되고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읽는 관점은 역사적 사건이 암시하는 것 위에 더 깊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는 단지 성경의 서론에 불과한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의 기록뿐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따라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들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라는 말의 유래 아시겠지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해초에, 즉 기원, 족보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게네시스로 표현한 것을 영어로는 제네시스로 표현하고 한국말로는 창세기라고 부르게 됨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